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와 그의 여종인 하갈을 비유로 삼아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22절, 23절을 보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기록된 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는 말씀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죠. 창세기.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내용은 창세기 16장 15절에 있고,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은 내용은 창세기 2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이스마엘은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하여 나온 아들이고, 이삭은 하갈의 주인인 사라를 통하여 나온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갈을 통하여 나온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육신을 따라, 즉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온 자식이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즉 믿음으로 나온 자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과 이삭은 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지만은 그 어미가 다름으로 인하여 그 신분이 아주 극명하게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여종 하갈을 통해 나온 이스마엘은 그 신분이 종이 되었고, 주인인 사라를 통해 나온 이삭은 그 신분이 아브라함의 기업을 얻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여종 하갈을 통해 나온 이스마엘이 종이 되었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그 열매가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 즉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인인 사라를 통해 나온 이삭이 아브라함의 기업을 얻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상속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거듭 형제들에게 속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포함하여 믿는 자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다, 이 말씀입니다. 24절부터 26절을 또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갈을 신의 산이라고 했습니다. 신의 산. 근데 여러분, 신의 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모세가 천사로부터 율법을 받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율법을 상징한 것이고,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기업을 얻지 못할 종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할 종의 신분으로 떨어지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25절에 있는 예루살렘과 다른 것입니다. 25절에 언급한 지금 있는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본거지를 삼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말한 것이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믿는 우리들이 장차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은혜의 복음을 상징한 것이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사라가 낳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은 아들이 된 것처럼 하늘의 기업을 얻을 상속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더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이것은 다 이러한 진리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아직까지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 율법적인 종교적인 생활을 과감히 다 버리시고 그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함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을 제일 잘 섬기는 길이에요.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니까 머리 좋은 분들은 많이 묵상하다가 외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믿는 자들은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랬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이거 하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 인도함을 따르면은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라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성령 인도함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에 묵은 것으로 하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에 묵은 것으로 한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지. 내가 주일날을 잘 지켜드려야지. 내가 헌금을 잘 내어드려야지. 내가 맡은 바 봉사를 잘 해드려야지. 이것이 주님을 잘 섬기는 건 줄 알고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기는 목록표를 만들어 놓고 내가 그걸 잘 수행하는 것, 이것이 의문에 묵은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걸 보고 종교다, 율법주의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이 율법주의, 이 종교생활이 더 열심히 해요. 율법주의 종교생활은 뭐예요? 내가 이런 행동을 보여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런 행위를 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구원도 받고 구원이 유지되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적으로 이 종교적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잘못하면 잘못하지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정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정죄? 아이고 난 죄를 보면서 난 죄인이야. 구원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도 취될 수 있어. 지옥 갈 수 있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회개하지. 잘못했습니다. 나 지옥 가지 않기 원합니다. 천국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한번 용서해 주시면 이제 똑바로 살겠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똑바로 다 살기로 다짐하고 이제 또 똑바로 삽니다. 근데 연약해서 또 주일날 빼먹을 수 있잖아요. 율법 깨면 당연히 못 지키지. 그러면 또 정죄받죠. 이렇게 몇 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지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안 나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 믿었지만은 하나님이 계신 것도 인정하지만은 너무 죄송스러워서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정죄받아서 너무나 이제 주님이 죄송스러워서 이제 교회도 안 나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제 믿는 자들은 그런데 율법에 묵은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잘못 알고 지금 주님 섬긴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영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영원히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다시 이제 우리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뭐 할 뜻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이제 우리가 영원히 의롭다함을 받았고 영원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제는 구원받은 것처럼 그 믿음으로 구원이 유지되고 그 믿음으로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구원이 유지되고 뭐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의문에 묵은 것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은 마땅한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이렇게 영원한 구원을 베푼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주님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우리 인도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이분께서 주신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잘 따르면은 구원이 되고 천국 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성령과 교통서 그 인도함을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풍성함을 더 알게 돼요. 그래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평강과 희락을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무엇을 하면 그걸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기 때문에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더 알기 때문에 힘이 안 드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힘들어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이 막 내 속에서부터 올라오게 된단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그리고 이건 얼마나 자유한 거예요. 내가 이걸 조금 못하면 지옥 갈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걸 좀 잘하면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요. 예. 우리는 정말 이제 자유한 가운데서 주님을 더 알고 자원함으로 인색거 없이 그렇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이분을 이렇게 따르는 겁니다. 이분과 교통하면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주님의 사랑을 알면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이제 이분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그런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꼭 이렇게 주어진 시간에 나와서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만 주님 섬기는 게 아니고 주어진 시간에 정말 빼먹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30년, 40년, 50년, 60년 그렇게 빼먹지 않고 주님을 섬겨도 다 헛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구원이 되고 천국 갈까봐 했다면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 형제에게 속아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갑자기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막 할례도 맡겠다 그러고 구약에 있는 막 율법을 보면 철기들 지키겠다 그러고 저 열심히 뭐냐고 가만 봤더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내가 율법을 잘못 지키고 이렇게 조금 잘못 살아면 얼마든지 지옥 갈까봐 이제는 구원을 유지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 열심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리스도 주신 자유함을 누리며 이제 감사함으로 이렇게 자원함으로 주님을 섬길 그들이 이렇게 다른 복음을 듣고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종교생활을 하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지금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급하게 지금 쓴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진리를 몰라가지고 율법에 묵은 것을 주님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 살려야 그걸 보시고 이렇게 구원을 유지하고 천국 보낼 줄 알고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우리 연약해서 주님께 똑바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못 사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엄청난 정죄 가운데서 몇 번 실패하면 점점 주님께 못 나가고 어떻게 돼요? 교회도 못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교회 나와서 무엇보다 항상 주님께 감사함으로 그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드리는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도 저는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여러분들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위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뭐 할 게 없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우리 안에 성령과 교통하시고 그 성령을 따라서 이제 감사함으로 그렇게 말하고 행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더욱더 주님은 아는 가운데서 그 일을 하는 거니까 하나 힘들지도 않고 그 일을 통해 주님을 더 알고 주님도 영광 받으시고 주님을 따라하는 그런 일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서 이 땅에 주의 나라 친히 확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을 주장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것은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 잉태하지 못한 자, 홀로 사는 자, 참 불쌍하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소망 없이 이렇게 불쌍하게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는 유다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산하여 노래하게 되고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 따라 유다가 회복이 되어서 수많은 후손들이 낳을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90세가 될 때까지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 따라 이삭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삭은 약속 따라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포함하여 이제까지 수많은 영혼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앞으로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4장 1절의 예언의 말씀 곧 이것을 예언적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이렇게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그 약속대로 열방의 충만한 수와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